요한복음 29강,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가늠하다 잡힌 여인, 죄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같이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야고보. 네, 바로 야고보라는 인물, 부활주일이었죠. 지난주가 부활주일로서 야고보라는 인물을 같이 보았습니다. 처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 초막절이 되었는데 예루살렘 가셔서 좀 유명해지십시오. 강연도 하시고 좀 말씀도 선포하시면서 유명해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40일 동안 꿈쩍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또한 50일 동안이죠. 50일 동안 꿈쩍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한 초대교회 수장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이끄는,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한 우리에게 마가복음이라는 귀한 성서를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내용, 어떤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너희 행위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써 야고보서를 썼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자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자는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이고, 또한 비기독교인들도 이 말씀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너무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앞서 질문으로 말씀드렸던 예수님은 과연 땅에 무엇이라 썼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감람산, 올리브산, 감람산, 이 산은 바로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던 바로 그곳이 바로 감람산,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을 우리가 부르고 있죠.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바로 그 지점, 그곳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셨다. 즉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기도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밤새 기도를 마치시고 성전으로 다시 복귀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아멘. 자, 여인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쉬고 계셨을 텐데 그 여인의 뜰 정 가운데 어떤 한 여인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자, 이 말을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이라는 것은 남녀가 같이 하는 것인데 여자만 끌고 온 겁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율법에는 남자와 여자 모두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만 끌고 왔다는 것은 아마도 이전에 간음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다시 재차 소환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지금 현재 방금 간음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가늠한 여인인데 이 여인을 다시 이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현장에서 잡혀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제대로 이제 제일 중요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나이까. 아멘. 자, 선생님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자, 이게 무슨 질문인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여기서 간부는 남자, 음부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즉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즉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 남녀 모두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즉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 율법엔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당신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물론 6절 말씀 보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들은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을까? 왜 이들은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을까? 자, 두 가지 답이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 이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은 죽이라고 명했는데 당신 이 여인을 두고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 이 여자를 죽여! 라고 이야기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될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로마 속국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로마가 모든 것을 허용했지만 허용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즉 살인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여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31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예수님을 누구에게 끌고 가냐면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이 빌라도에게 왜 끌고 가느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당신들의 문제를 왜 나에게 끌고 갑니다. 당신들의 종교적인 문제니 당신들이 해결하십시오. 알아서 하세요 라고 빌라도가 이야기하자 빌라도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알아서 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으니 당신이 죽음에 대한 선고를 내려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선고, 십자가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당시에는 누군가를 재판하여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죽이라 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가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제가 하지 말라고 일제가 이것은 우리 허락받고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누군가가 선동해서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본에 당신들이 하지 말라고 한 걸 이 사람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지금 대항하는 겁니다. 반역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반역죄를 씌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지금 예수님께 로마를 반역한 죄, 반역자라는 굴레를 씌우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죽이지 말라라고 말한다면 또한 무엇이 문제일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 말씀 보면 예수님과 그의 무리들, 예수님과 제자들,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행하지 않는 무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무리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전적이 있습니다.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친다든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든가 보리이삭을 훑는다든지
이런 전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적에 더해져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인 여인의 뜰, 예루살렘 성전 여인의 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 죽이지 마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 예수는 우리 모세의 율법을 하나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이방인 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개입니다. 개.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구원자이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죠? 라면서 예수님을 이방인의 굴레에 씌울 수 있는 겁니다. 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죽이라고 하면은 반역자의 굴레, 죽이지 말라고 하면 이방인의 굴레를 씌울 수 있는 겁니다. 자, 너무나 좋은 찬스를 지금 맞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은 죽이라고 했을까? 죽이지 말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전혀 다른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몸을 굽히사 땅에다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번만 쓰신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는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 자,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쓰셨을까요? 두 번에 걸쳐서 무언가를 쓰셨는데 무엇을 쓰셨을까? 자, 이것에 대한 수많은 의견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의견 4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정답일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첫 번째, 각 사람의 죄를 썼을 것이다. 각 사람의 죄를 썼을 것이다. 즉 이렇게 쓰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철수, 어제 영이 때렸음, 뭐 영이, 어제 동생 울렸음, 뭐 만수, 어제 돈 안 갚았음, 이런 식으로 각 사람의 죄목을 하나하나씩, 즉 그들이 그때 당시 돌을 들고 있었던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기록하면서 그들의 죄목을 썼고, 이 죄목이 공개되자 그들이 아이고 부끄러워 라고 하면서 돌을 내리고 도망갔다가 첫 번째 의견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라는 두 번째 의견이 있습니다. 즉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히 지키라 등등등등등. 그렇게 율법 10계명을 썼을 것이다. 그래서 그 10계명을 보고 아이고 나 이거 잘 안 지켰네 찔려서 도망가도록, 그래서 그렇게 썼을 것이다. 또 썼을 것이다. 세 번째, 낙서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낙서했을 것이다. 자,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흥분 상태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하나, 예수님 뭐 죽이라고 하면 지금 막 돌을 들어서 던지기 직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무언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쓰신 겁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 좀 뭐라고 쓰시는 거야? 하면서 점점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집중하면서 사람들의 화가 점점 누그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했지? 맞아. 나 지금 가스불을 안 끄고 왔네? 맞다. 오늘 애기 밥 먹을 시간이네? 하면서 정신이 돌아와서 그들이 돌을 놓고 갔을 것이다. 즉 예수님은 어떤 의미 있는 걸 쓴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어떤 낙서 같은 것을 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했을 것이다 라는 세 번째 의견입니다. 네 번째, 출애굽기 23장을 썼을 것이다 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1절 그리고 7절 말씀인데, 1절 말씀은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은 나는 악인이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런 말씀들을 쓰면서 그들이 양심에 찔리도록 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돌을 놓고 돌아갔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각 사람의 죄를 썼을 것이다. 두 번째, 율법을 썼을 것이다. 세 번째, 그냥 의미 없는 낙서를 했을 것이다. 네 번째,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썼을 것이다. 이 외에도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번일까요?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 몇 번인지 알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놓고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자, 9절 말씀에 그의 답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린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자, 질문드립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돌을 놓고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왜 가책을 느꼈을까요? 자기 죄가 생각나. 자, 말 성경 그대로. 성경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9절에 말씀을 듣고 땅에 글씨가 무엇이라고 써져 있는지를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듣고. 땅에 뭔가 쓴 거는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썼는지.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내려놓고 돌아간 이유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들은 겁니다. 들은 거. 자, 그래서 듣다라고 써있는 원어원은 아쿠오인데 이 아쿠오는 주의 깊게 듣다 또한 말에 복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귀가 쫑긋 세우면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들어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겁니다. 즉 글씨를 뭔가 써서 글씨를 보고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적었을까? 자,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자, 무슨 말씀을 드린 겁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을 내려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돌을 버린 이유는 글자를 보고 무언가 예수님께서 쓰신 무언가를 보고 돌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아닌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 여러분께서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니까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예수님도 여인을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여인은 용서해 줘놓고 앞에 있는 사람들의 죄는 까발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사람 차별하는 거죠. 이 여인은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해놓고 철수 죄짐, 영이 죄짐, 너 죄졌지, 그래서 죄를 공개된 자리에서 막 얘기한다. 그리고 죄에 관련된 것들 막 얘기한다.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말씀도 안 하셨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되고
이 여인은 죄를 지면 안 되고 마치 사람 차별하는 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글자를 쓰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즉, 이 말씀입니다. 이들은 율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뭔가 막 11조도 드리고 금식기도도 하고.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들을 향해서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그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돌을 들 수 있다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없는 자냐? 너 율법 잘 지켰지? 그래, 율법 잘 지키는 거 알고 있어. 장로들이 이걸 잘 지키고 있네? 그런데 너 죄 없는 자냐? 그러면 돌로 던져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율법적으로 행동적으로 무언가 거룩하고 뭔가 아름답고 뭔가 거룩한 뭔가 선한 뭔가를 하고 있지만 내 실존, 내 실체는 어떤 겁니까?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내 실존은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하고 내가 아무리 멋지게 하고 막 그렇더라도 내 실존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것을 깨달은, 즉 그런 자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들은 거룩한 척도 할 수 있었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선한 사람인 척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말씀, 너 죄인이지? 너 죄인 아니야? 라는 그 실질적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찔렸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딱 들어갔을 때 그들이 아닌데요, 저 죄인 아닌데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도 아무도 나는 철저하게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죄를 어떤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들은 죄 없는 겁니다. 이들이 뭐 얼마나 큰 죄를 졌겠습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노력했는데 조금 졌겠죠. 그런데 그걸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냐? 라는 이 질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의 죄를 지었든 1000개의 죄를 지었던 100만 개의 죄를 지었던 죄는 다 죄입니다. 그게 이들에게 왔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죄를 해결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통해서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여인에게 사람들이 있냐? 아니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습니다. 죄를 예수께서 너무 가볍게 여기시네? 야, 간음이 얼마나 큰 죄인데,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큰 죄인데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거 아니야? 정죄하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신다고?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후에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 모두의 죄,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이 여인의 죄도 담당하신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너 죄 했지만 그냥 없애줄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게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값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요. 가상 7원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하고 숨 쉬셨다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미션 클리어입니까? 율법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여러분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셨을 때 여러분의 이 시꺼먼 죄를 가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으로. 그럼 하나님 보셨을 때 하얀 겁니다. 우와, 너 죄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 삼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거대하고 대단한지 우리의 죄를 이렇게 감싸는 겁니다. 감싸서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죄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그냥 제 손바닥만 보이는 겁니다. 이 안에 죄가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다는 거고 이 죄가 바로 이 여인의 이거를 감싸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값을 치르겠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거듭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전에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감싸주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 짓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이 여인이 잡혀왔을 때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신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는지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여인처럼 우리 또한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는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